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 같은 교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에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모르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절도범으로 평생을 살았던 흉악이라는 흉악이와 평생을 이렇게 옳은 일만 하며 살았었던 바르미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절도범이었던 흉악이에게 염라대왕이 물었어요. 너는 이승에서 뭐라고 지냈는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흉악이가 대답합니다. 네, 저는 사람들의 나태함을 긴장감으로 바꾸어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오호 그래 어디 한번 조회를 해볼까 하며 염라대왕이 천국에 있는 이제 슈퍼컴퓨터로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하필 그때 이 컴퓨터 다운이 되는 바람에 조회가 안 돼서 그래서 염라대왕이 자기 앞에 설마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할까 싶어갖고 그래 내 너의 말을 믿도록 하지 너는 저기 꿀물통에 들어가 있어라 라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바르미를 쳐다보며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이승에서 뭘 하며 지냈는고? 그러자 바르미가 대답합니다. 저는 한평생 특별한 것 없이 그냥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구나. 컴퓨터도 먹통이고 너는 저기 똥물통에 들어가 있어라 라고 똥물통에 넣었다고 합니다. 흉악이는 꿀물통에 바르미는 똥물통에 넣었는데 이후 컴퓨터가 복구가 되어서 신하들이 달려와 염라대왕에게 조회 파일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둘에 대한 염라대왕의 판결이 잘못된 것인 거죠. 하지만 저승의 법칙상 일사부재리라 뒤집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염라대왕은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니들은 서로의 몸을 핥아 주어라. 죄송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어순상 동사를 맨 뒤에 붙이는 한국말의 특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 인생이기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그렇습니다. 끝까지 봐야 정확한 의도가 이해가 되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요 시편 74편의 후반부예요. 12절부터였으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의 전반부였습니다. 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금요일쯤이었나 수요일쯤이었나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설교 제목이 어찌하여였거든요. 어제가. 오늘이 어찌하여 2입니다. 어제가 어찌하여였고 오늘이 어찌하여 2인데 목사님께 설교 준비하실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은 11절까지 잘라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였으니까 어제가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11절까지가 시인의 어찌하여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메시지예요. 12절부터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메시지입니다. 11절까지 원망과 두려움과 절규의 메시지인데 거기에서 이제 끝을 맺어야 하니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설교를 좀 되짚어 본다면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면 이 어찌하여라는 메시지가 원망의 기도가 아닌 원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감사의 제사가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그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통곡의 깊이가 깊을수록 감사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이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이 아니라 감사로, 신뢰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 그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12절은 근거가 되는 시작전이 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현 상태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이 배경이에요.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압박할 때도 안 무너졌던 성전, 바로 그 시온성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18만 5천의 군대를 괴멸시키시고 시온성의 건재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보물들은 약탈당했고 어린 왕 여호야긴은 기숙자들과 귀족들과 함께 잡혀갔습니다. 어제 설교하실 때 알려주셨던 배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전반부에 어찌하여라고 외치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탄식의 어찌하여는 후반부에 감사의 어찌하여, 소망의 어찌하여로 바뀝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고백은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이 되며 소망이 됩니다. 시온성은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은 멸망했어도 내가 멸망한 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변화는요, 지극히 작은 존재인 우리 각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는 주권을 잃고 암울한 어둠에 덮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패배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한이 휴전선을 넘어 남침을 시도하여 전 국토가 피폐해졌고 그 피폐해졌을 때 나라는 전장에 휘말려서 죽음의 울부짖음은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쟁고아가 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지극히 작은 개인으로서 우리는 피해자가 되어 어찌하여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작은 자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땅을 덮고 있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한 절규가 넘쳐날 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선포되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는 일어나고 있었으며 절망의 세상 속에서 부흥은 그때 일어났어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우리나라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산마다 들마다 나무 뿌리 잡고 주님 붙잡았던 민족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교회마다 예배를 드렸으며 일제 탄압 속에서도 복음은 확장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어떠합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탄압과 박해가 심하지만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개인이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의 물결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처럼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밤이슬을 먹으며 살아나고 있는 잡초처럼 복음은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변함없이 왕으로 존재하시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 때문에 확장되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나의 하나님,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나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시인은 이야기하냐면 창조주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창조세계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위대함을 회상합니다. 물론 백성들을 지독히도 괴롭혔던 침략자들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는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들의 군대는 산과 들을 덮었고 그들의 무기는 부러지지 않는 강철 같았기에 감히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이 강렬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작아 보였고 무력해 보였어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 땅을 침략했던 일본의 힘은 전 세계를 후령하고 있었고 그들의 신문물과 그들의 재력은 당시 가난하고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이 나라가 대적할 수 없는 골리앗 같았습니다. 북한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나라를 남침했을 때 단 며칠 만에 남침한 북한의 군대는 부산을 빼고는 이 땅을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이처럼 대적들의 힘은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저자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다를 나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대적들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괴물인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신 분이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사막에서 물을 흐르게 하거나 반대로 흐르는 강물을 말라버리게 할 수 있는 창조자이십니다. 그 창조자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늘을 신으로 모실 때, 모두가 태양을, 달을, 낮과 밤을, 여름과 겨울을 신으로 모시며 그 지배 아래 들어가려 할 때 시인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 선포합니다. 그 모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절대적으로 보여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강원도에 사는 한 부부가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아이가 건강하다고 하였지만 태어난 아이는 다운증후군이었어요. 부부는 다운증후군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의사로 인해 자신들이 장애아를 출산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양육비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아이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의 실수로 내가 태어났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에요. 이른바 잘못된 삶 소송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을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인간 또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출생을 막아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장애를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 임신 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고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한 고통이었습니다. 전쟁의 포화로 죽음에 내몰기기도 한 것처럼, 나라를 빼앗겨 고통에 몸부림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내 개인의 힘을 넘는 세상의 풍파로 인해서 얻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세상을 덮어 장애로 이 땅에 태어나거나 전염병으로 인해 내 삶이 어찌하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 삶의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 능력 밖의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극복한 우리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또한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세상에 가득한 고통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극복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온성은 멸망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강건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고통 중에도 절망 중에도 소망과 희망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기에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2015년 11월 13일 평범한 가장이었던 앙투앙 레리스는 파리가에 있는 바타클랑 극장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으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테러범들을 향해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페이스북에 게재가 되면서 알려졌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당신들은 특별한 생명을, 내 일생의 사랑을, 내 아들의 엄마를 앗아갔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분노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당신들은 죽은 영혼일 뿐이다. 나는 분노를 당신들에게 선물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은 당신들과 똑같이 무지에 굴복하는 것일 테니 내가 두려워하고 같은 나라의 국민들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안전을 위해 자유를 희생하기를 바랬겠지만 당신들은 실패했다. 물론 나는 애통함으로 산산조각났다. 이 작은 승리는 당신들에게 양보하겠다. 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나와 나의 아내는 당신들은 결코 갈 수 없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아들과 나, 우리는 두 사람뿐이지만 이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도 강하다. 더 이상 당신들에게 쏟을 시간이 없다. 나는 낮잠에서 깨어난 아들 멜빌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평소처럼 함께 놀 것이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평생 동안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 당신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 아이의 분노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질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지만 천국 소망으로 암울한 세상 속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포로로 잡혀가서도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름 없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신학적으로는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죠. 일본의 나라가 빼앗기고 북한의 침공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지만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의 나라를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하늘 소망이 있기에 가능했던 거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복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떤 과학도 그 어떤 의학도 막지 못한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상 속이라 할지라도 이 거대한 풍파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초라한 개인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구원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에 눈을 돌려
원망에 어찌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돌려 승리에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주님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승리에 어찌하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자이신 주님, 모든 대적이, 모든 질병이, 모든 고통이 세상을 덮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한 개인에 불과한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여전히 그 창조자이신 모습으로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주님, 나는 세상의 삶의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때로는 관계적인 단절감이, 때로는 세상의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불안의 메시지가 우리 삶을 뒤덮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그곳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에 여전히 성도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매일 매순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